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었죠. 이 본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도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할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 초청하여 함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또는 전해주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서 나눠진 모습이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2장에 와서도 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 교회가 분열된 모습의 일부분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가장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세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있거든이라고 1절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건 하나의 조건절이죠. 이 조건절,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만일 있거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일이라는 이 A라는 헬라어 단어가 4번이나 그러니까 각 구문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만일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만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만일 교제나 만일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 만일은 문구 내용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조할 때 이런 조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이 구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요,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 권면은 격려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격려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인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격려가 있으면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이죠. 사랑의 위로는 그들이 이미 경험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것. 만약에 초청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의 위로가 있다라고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이 교제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시작하고 주관하시는 교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이죠. 이 공통 관심사에 참여하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 인간이 가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을 이 성령의 교제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 공동체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는 단어가 두 개이지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자비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됨의 모습은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이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같은 마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같은 사랑,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자기가 경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한다라는 것은 1장 27절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협력하라는 싸우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뜻을 합해야 돼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구성원들의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의지적으로 뜻을 하나됨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품다. 마음을 품다.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죠?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프로네오. 여기서도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앞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뒤에서는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보여주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음을 가지고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갑자기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각자가 이것을 위해서 행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3절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이 각각이라는 이 단어는요, 각자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인데 앞 뒤에 모두 다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에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사실 겸손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다투지 않습니다. 겸손하려면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허영이 무엇입니까? 공허한 영광이나 과장된 자기 평가나 자만이나 개인적 망상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허영이. 허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허영이 됩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거 없는 이 착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허영이 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허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다툼이 생겨요. 허영의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허영. 그러나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이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 겸손한 자. 이 빌립보서를 보면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연결된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어느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에 있어서 허영을 가지면 안 되고 다툼을 하면 안 되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사실 모든 것은 다 해결되거든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개인적인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히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이걸 왜 권면을 하지? 이럴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 이런 복음의 내용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그들에게는 자유민으로서 이런 자랑과 자기의 자만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개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이런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노예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됨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4절 볼까요? 세 번째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이 빌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죠. 겸손의 시작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을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자기 일처럼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내부적으로 잘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 있어야 외부의 공격도 쉽게 막아낼 수 있죠. 다른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 된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같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것,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처럼 남의 일을 돌보아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온 교회가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다툼이나 허영을 멀리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남의 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새 생명을 위하여 애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각자 개인이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지 잘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 되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